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본 시편은 다윗 왕 때의 성가대장 아삽이 감사를 드리라고 권면한 시편이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 노래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비유적인 고백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바르고 정의로운 심판이다. 악인의 득세를 보면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시면서 악인의 악을 용납하시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목적 때문에 잠시 그렇게 두시는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삼키는 불과 사방의 광풍으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 앞에 모으기 위한 심판이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복된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권위 있는 심판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본문 7절에서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란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이 내가 말하겠다, 내가 증언하겠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비록 제사로 언약했지만 제물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핵심 이유가 제물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원하신다. 모든 짐승과 가축과 새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배가 고파서 먹을 고기가 필요한 분이 아니고 목말라서 마실 피가 필요한 분이 아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물을 드림으로 생색 내지 말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보이는 드리는 행위에 보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마음인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무엇보다 원하신다.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본문 14절, 15절을 통해 네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1. 최상으로 헌신하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라는 말씀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뜻하고 또 하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뜻한다. 그 둘 중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자기 것을 희생하고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믿음과 행동을 분리시키지 말라. 입술의 헌신만 있고 실제적 헌신이 없으면 저급한 영혼이 되기 쉽다. 2. 서원했던 것을 갚는 것.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라 라는 말은 감사하는 서원제를 드리란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감사하는 삶이 서원을 갚는 최상의 행위란 뜻이다.
사람은 자신의 서원과 다짐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다고 죄책감에 쌓여 살 필요는 없다. 서원을 갚는 아주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다. 행복을 원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한 사람처럼 행하라. 불행한 처지에서도 감사한 것처럼 말하면 행복이 깃든다. 3. 기도 응답을 촉진하는 것.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다. 시인은 감사를 도전하면서 이 말씀을 했다. 문맥을 고려하면 결국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다. 환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환난에서 구해달라는 청원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속히 이루어진다. 4.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란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일도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큰 인물이 되어서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태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요새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는가? 마음의 병 때문이다. 왜 마음의 병이 생기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 세대 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욕심과 교만 때문이다. 결국 욕심과 교만을 잘 버려야 한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감사 불감증이다. 불평과 원망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간성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되찾으라.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신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질이 떨어진다.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고 풍성함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첫째 뜻이고 최상의 뜻이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최상의 헌신이고 최상의 충성이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 모습을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그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고
가장 복된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가지면 영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를 빼앗겨 성공하기 힘들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창조성과 지혜가 생기고 결국 리더가 된다. 사실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공부도 더 잘하고 일도 더 잘하고 믿음도 더 좋고 가정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복을 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자신의 마음과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최상의 감사거리를 낳는다. 현재 가진 것과 현재의 사람됨은 대개 과거에 가졌던 마음과 말의 결과다.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실패를 말하지 말고 실패를 의식하지 말라. 정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태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며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라고 강조하셨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핵심 요소다.